할렐루야. 이 느낌이 이제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전 예배는 뭔가 어웨이 게임에 나간 것 같고 오후 찬양 예배는 제 본 홈코트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좀 온 느낌입니다. 작년 그 오전 예배는 확실히 훨씬 더 긴장도 되고, 근데 오후 예배는 늘 제가 하던 거라 그런지 고향에 들어온 느낌, 이렇게 홈코트의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성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하사탕의 순수함을 내면에 품고 있던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을 비롯해 참으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던 그는 그러나 군에 입대하여 계엄군으로서 광주에 투입되면서부터 박하사탕과도 같았던 자신의 순수함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그는 참으로 악랄하고 비열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보통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평범한 가장, 오직 성공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평범한 중산층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박하사탕과도 같은 순수함이란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나왔던 20년이라는 시간은 박하사탕과도 같던 그의 내면을 흙탕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순수했던 그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박하사탕과도 같던 그가 그렇게나 변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함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에게 찾아왔던 두려움, 군대에서 가해졌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지배계급의 악랄함에 대한 두려움, 동물의 세계와도 같이 내가 먼저 막 먹지 않으면 먹힐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세상에서의 끝없는 두려움이 그의 순수함을 잃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순수함을, 박하사탕과도 같은 그 마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순수함을 버려야 했던 것이죠. 지금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과거 문화부 장관을 지나기도 했던 이창동 감독이 지난 2000년에 만들었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영화는 못 보셨어도 아마 이 장면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나 돌아갈래. 그 장면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영호라는 인물은 결국 마지막에 철도 위에서 나 돌아갈래라는 아주 유명한 대사를 외마디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박하사탕과도 같이 순수했던 청년이었지만 결국 두려움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채 살다가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며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외치는 가운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군복무를 하다가 상병 휴가 때 저는 이 영화를 보았어요. 그때 보면서 제일 먼저는 그래, 나는 절대 후임병들 괴롭히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후임병들을 정말 저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소원수리 아시나요? 이렇게 부대에서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쓰는 게 있거든요.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너무 어이없어서 나는 정말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말로 죽여요. 사람이 참 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통해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처음 영화를 봤을 때와는 또 다르게 조금은 비통한 심정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켜야 할 것들을 여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가? 품어야 할 것들을 품으며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내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 스스로에게 든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 역시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소리까지 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은 발견되기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으로는 아버지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증거는 하면서 정작 삶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누구도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 듣기 싫은 목소리로 주여 주여만을 연신 읊어대는 것이죠.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마치 선앙당의 나무에 빌듯 주여 주여라는 주문만을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정의롭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불법과 불의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물질보다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나 지켜야 할 것들도 지키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박하사탕의 주인공 영호가 자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컷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운 말씀에 아멘 아멘을 하며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교회 문을 나서지만 얼마 못 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때로는 외부에서 심지어 나 스스로 만들어내며 순식간에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영호가 자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순식간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정작 그렇게 살다가는 괜히 얻어맞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물질보다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으면서도 정작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라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짐하고 세워나갔던 모든 종류의 순수한 믿음들을 너무나도 빠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서, 불이익을 당할까 겁이 나서, 나만 괜히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라도 당할까 두려워하며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성실한 믿음, 이것이야말로 차지도 뜨겁지도 못한 부끄럽고 비극적인 믿음의 초상인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이자 정신의학자이며 크리스천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자신이 쓴 호모 스피리투스라는 글을 통해 영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나머지는 섭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걸음은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 책의 앞뒤 문맥에 맞춰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결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결말이 생기게 될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불성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질보다 사람을,
세속적인 가치들보다 사랑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또 역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결말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이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성실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불성실한 믿음을 드러내며 더 큰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겼던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역시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어도 잠시 주저앉기는 했었어도 그는 그 성실한 길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 앞에 설 때에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결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다윗의 성실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한 인생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대다수의 목동들이 곰과 사자의 발톱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양떼를 지키지 못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야 할 자신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분개하며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누구보다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괜한 상상력으로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갖 것들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말은 하늘에 맡기고 오로지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라는 가르침, 물질보다도 사람과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 우리는 거기서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교회 문만 나서면 잃어버리는 하찮은 믿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실하게 믿음대로 해야 할 일,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영성의 샘이 폭포수와 같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길이었음을 말이죠.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나서서 많은 사람 앞에 형통의 복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연동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와 모든 연동의 가족들의 삶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형통한 삶의 길에 그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 다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